우리나라는 그 명절이 되면은 고향으로 대거 이동합니다. 교통 대란이 항상 일어나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사는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고향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고향을 그렇게 힘들게 가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만은 그건 전부 다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본능입니다, 본능. 그냥 명절 되면 그냥 고향 가는 것은 본능입니다. 지금은 이 고인이 되었지만은 우리나라 첫 번째, 두 번째 들었던 그 대기업의 총수가 북한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너무 그렇게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소떼를 몰고 그냥 막 가가지고 트럭에 실어서 소도 주고 트럭도 주고 또 왔습니다. 이번에 고향이 북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업 하시는 분들은 계산이 정확합니다. 이만큼 주면 이만큼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그 심정이, 그 열망이 막 절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13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참 구구절절 내가 너희들 너무 만나고 싶어 했다 하는 심정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로마는 바울의 고향이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평소에 안 가보더라도 우리가 어릴 때 서울 한번 가보면, 롯데월드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 이 복음 전거에 대한 이 간절한 소망, 핍박받고 있고 참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교회 어디든지 도와주고 싶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이 늙은 이제 모든 사역을 대충 마무리했던 3차 전도행까지 끝냈던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한 3차 정도 사역을 끝냈으면 이제 쉬어야 되는데 이 노인이 쉬지를 못해요. 그리고 난 끝까지 로마를 가야 된다. 그렇게 소망을 가졌는데 가긴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제수의 신분으로. 그리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14일, 15일 동안 거의 죽다 살아나서 가서 결국에는 로마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고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려면 이 정도는 사랑을 해야 되고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이가 얼마나 내 많은데 내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들 영혼만 생각하면 꿈에도 벌떡 일어나고 말이죠. 가야 되고 말이죠. 기도하고 말이죠. 그런 비전들과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번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8절을 읽어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 온 세상은 지금 말하는 전 세계가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옛날 그 번역이 참 좋아요. 이 번역이 조금 어적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의미가 많이 사라집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논리적인 표현입니다. 첫째는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둘째는 그 다음에 셋째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첫째는 해놓고는 둘째, 셋째가 없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첫째는 이렇게 쓰다가 감정이 복받쳐서 논리를 잊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참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이러면 최고의 논리적인 책이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논리 덩어리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바울이 논리를 잊어버리고 감정에 복받쳐서 그냥 써내려갑니다. 참 이 논리적인 책에
바울의 감정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이 참 특이할 정도로 그렇게 놀랍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느 지역이냐 하면 지금 말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서두에 보면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참 너무 기쁘다. 감사해 그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쁘냐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이 그리스 전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딱 3주, 한 20일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을 던져서 핍박하는 바람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법령을 정해서 바울은 출입 금지 이렇게 금지령이 내린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를 낳았는데 애를 두고 3주 만에 떠난 엄마의 심정입니다.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너무 좋아진 겁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신실하고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면 종말론적인 신앙이 많이 나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막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거나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누군가 복음을 듣고 전도를 해서 생긴 이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핍박이 참 심했고 그들의 신앙은 참 연약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낮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온 로마 제국에 전파되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나려면은 독특하고 달라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소문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뭔가 있기 때문에 소문난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뭐 이런 것, 선한 목자 교회, 또 뭐 할렐루야 교회, 뭐 사랑의 교회, 좀 사랑의 교회는 소문이 영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뭔가 있어요. 가보면 있습니다. 소문난 맛집은 뭔가 있습니다. 의외성이죠. 평범하면 소문이 나지 않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정말 작고 소수였지만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랐고 가치관이 너무 달랐고 삶의 질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로마 사회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결국에는 복음이 전 로마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정복을 합니다. 무력으로 정복하지 않아요. 복음으로 전 세계는 로마가 정복했는데 로마는 복음이 정복을 합니다. 참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실제 이 초대 교회사들을 읽어보면은 로마 성도들의 그 삶이 그 로마 사회 저변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가 하는 것들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로마 그 사회에서는 로마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왜 핍박을 받냐 하면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술 마시고 뭐 노래 부르고 술집 가고 이렇게 하면 좋아합니다. 핍박 안 합니다. 그런데 뭐 안 가니까 다르니까 핍박하는 겁니다. 핍박을 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그들의 신앙이 순수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과 자꾸 같아지려고 합니다. 세상과 같아짐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좀 멋진 건물을 세우고 많은 재정을 갖고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숫자를 이렇게 끌어모읍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많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빛나는 사람들은 뭔가 다릅니다.
구별이 돼요. 딱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되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더라도 구별 안 되려고 그냥 묻어 있는데 이렇게 가는데요. 이게 구별돼서 산다는 게 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주시를 하니까 말이죠. 제가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사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제 옆방에 저랑 같은 학과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월요일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교회를 갑니다. 예배만 드리고 오는 줄 알았더니만 주일학교 선생님까지 한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만 한 줄 알았더니만 대학교까지 하고 온다는 겁니다. 외람된 말이지만은 그 친구랑 나랑은 장학금 계약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점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땅의 돈은 좀 컸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나와 다르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학점만 받아야 되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주일날 하루 종일 가서 내일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할까? 참 얄궂다. 뭔가 다르다. 생각하는 것이 참 고상하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내 생각과 다른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죠, 충격. 그 당시로서는.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늘 로마를 생각했고 여러 차례 가리고 시도를 했지만은 못 갔습니다. 그들이 중요하지 않아서 못 간 것이 아닙니다. 사실 로마는 전략적으로 대단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들에 대한 영적인 필요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황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 로마 교회가 방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만 생각하면 늘 미안했고 마치 빚진 자와 같았고 심지어 죄책감이 들 정도로 괴로웠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그냥 헤매고 있다. 침체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전 제국에 참 아름답게 소문이 났다.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가 가지는 심정입니다. 복음 전도자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모든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를 중점적으로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다른 하나는 또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미안합니다.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몸이 하나니까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들의 눈몽울을 생각하면 그냥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다 중요합니다.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그거 없습니다. 어느 부서나 어느 연령이나 다 중요하고 어느 지역은 덜 중요하고 어느 지역은 더 중요하고 그거 없습니다. 어느 가정은 더 귀하고 헌금을 많이 내니까 어느 가정은 가난하니까 소홀히 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가 많고 가난하고 힘들면 더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이게 도리어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 가정이 더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기도가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사자의 입장은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게 여기게 되고 또 섭섭해하게 되고 오해를 품게 될 때 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저 집은 신방도 자주 가는데 나는 저 집이 옆집에 뒷집에 살고 있는데 전화 한 통 없네. 사실은 이게 전화도 없고 신방도 안 가는 게 좋은 거거든. 신방 많이 가는 것은 물론 가야 될 것도 있지만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그들의 혹이라도 오해할까 봐 정말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이것을 아예 드러내놓고 직설적으로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입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런 사도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분질나게 다니고 여러 번 가고 또 그곳에서 막 큰 부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면 부흥의 소식은 특별하기 때문에요. 금방 소문이 납니다. 어느 교회는 막 급성장했다 그러면 막 소문이 막 납니다. 사람들이 막 밀려들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 사람들은 뭐 그냥 침체가 되고 막 비교하고 막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도리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뭐 바울이 없지만은 능력이 종이 없지만은 부족한 대로 한계를 가지고 그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적어도 이해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놀랍고 그걸 아예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로마에서 아예 막 파다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바울은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자생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냥 모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웠던 것이죠. 사도는 놀라운 결과를 주님의 공로로 돌립니다. 너희들이 잘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뭐 모든 좋은 결과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로부터 직접적인 챙김을 받지 못했고 이 피로가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거나 자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영적인 도움이 좀 부족하구나, 말씀이 좀 이렇게 도움이 약하구나, 뭔가 돌봄이 약하구나, 그런 기회와 도움의 부족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했냐니까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더 주님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 성경 읽자, 우리 스스로 더 챙기자, 우리 스스로 그냥 힘을 모으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집착으로 나가고 더 감사하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 중에서 참 열심히 살아서 가장 훌륭한 자식으로 자란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참 미안하면서도 대견하고 그렇게 고마운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정말 제대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과 얘기하면서 참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산지족인데 산지족은 너무 상황이 열악합니다.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거기서 이제 100개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문제는 그 두 자녀였습니다.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인데 도대체 그들을 챙겨줄 수가 없고 거의 방목하다시피 팽개치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되었고 또 한 딸은 자기 아버지가 한 것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 수련을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은 나는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다 유학하고 학교하고 학비 벌고 선교사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또 신앙까지만 너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선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놀라운 선교를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두 자녀들이 부모 원망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는 다 버리고 와서 막 그 가난한 그 산지족들 인생을 다 버리고 있구나. 그냥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들보다도 못하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 내가 힘을 내야지. 그렇게 하면서 더 자녀들이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매달렸을 때 정상적인 부모 사랑 속에 자란 자녀들보다 훨씬 멋지게 성장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내가 인정 못 받고 내가 혜택을 좀 덜 받고 내가 관심을 받지 못했을 때 참 이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최고의 멋진 사람, 믿음의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면 잘못 생각하면 정말로 쓰잘데없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그런 인간 둘 중에 하나로 딱 판가름 납니다. 정상적이면 요거 빈폭이 적은데요 상황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딱 두 가지 길로 갈리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관심의 대상도 아니야. 나는 아웃사이더야.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부족한 환경이고 한계지만은 그 현실을 인정하고 참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스스로 일어서게 될 때요.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어느 누구도 가지 못한 정말 귀한 신앙, 하나님의 비밀로 꽉 차있는 그런 특별한 신앙으로 그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직접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세계 중심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대한 서신이 로마 교회에 간 겁니다, 이게.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막 낙심해 있고 침체해 있고 있으면 이런 성경이 갔겠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성경이?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너희들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희들 축복한다. 여러분, 칭찬은 매는 먼저 맞고 칭찬은 뒤에 들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칭찬을 뒤에 들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최고의 것이 이들에게 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성도를 위한 그 바울의 기도, 그리고 그들을 만나기 위한 그 인도한 그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로마 성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평소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기도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로마는 그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속에 그들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움과 사랑이 그냥 묻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사랑할 가치가 없는 조카로 정말 그 생각은 너무 속이 상하죠. 그런데 평생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롯을 정말 위기에서, 전쟁에서 한번 구출해주고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라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기도한 영혼은 특징은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갖고 와도요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영혼들은 만남과고 상관이 없습니다. 교제한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우리나라 중에서 북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제가 종종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북한만 하면 눈물이 싹 나는 겁니다. 북한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눈물 나냐 이러니까 그 북한 백성들 고통한 걸 생각하면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정말 못 먹더라니까요. 제가 정말 맛있는 걸 좀 사드렸거든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그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북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북한에 대한 자료들을 모으고 있었고 북한에 대한 신문기사가 나오면은 우리는 욕하죠. 북한 사람들.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6.25로 얼마나 많이 피폐되어 있고 정말 유행군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참 우리가 고통당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한 가운데 외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 한국을 위해서 찢어지게 가난한 이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백성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원조 받은 것은 기억을 하는데요. 정말 중보기도 했던 그 사람들 세계 곳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에 와보지도 않았어요. 그 한국에 대한 기사가 있으면 막 눈물 내면서 기도하고 한국이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막 고통스러워하고
한국이 막 잘 산다 이러면 막 자기 일처럼 뭐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와, 나의 피가 헛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한국이 이렇게 잘 산 것은 정말 내가 피 흘릴 만한 나라였구나.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늘 한국이 있는 거예요.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가까이 만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의 덕택으로 이 나라가 복음화되었고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빠릅니다. 내 기도는 이기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하나님 뜻에 맞아요, 그 기도가. 그러니까 응답이 놀랍습니다. 중보기도를 하면 이미 그 사람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참 많은 지체의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내 가족입니다. 내 누이고 내 형님이고 내 동생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평소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왔으면 만나지 않아도 이미 가까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 문제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될 때 그 사람도 기뻐하지만은요, 나도 똑같은 기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그거 생각지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늘 똑같은 기도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자기가 목회를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부모님이 막 평생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 기도했습니까? 이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 하던가요? 물어보니까 똑같은 기도 한다는 겁니다. 뭐 평생 기도하는데 뭐 기도 점이 뭐가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랑하니까 그 똑같은 기도를 막 평생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 기도 덕택으로 지금 목회 성공했다. 이런 말하는 목사님 제가 만났습니다. 바울이 지속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했고 늘 생각했고 그들 영혼에 대해서 염려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런 마음, 그들의 영혼의 아픔과 문제,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그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제목만 딱 봐도요, 그 상황에 딱 한순간에 그려집니다. 애가 아프대. 그러면 내가 아픈 것처럼 막 아파옵니다. 이게. 내가 그냥 침대에서 이제 닝개를 꽂아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이 그냥 오는 거죠. 누가 우울증이 걸렸다. 그러면요, 참 고통 가운데 밤새도록 괴로워하는 그 잠 못 이루는 그 아픔이 상황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가 그렇게 간절한 것이죠. 바울은 그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왔는가 고백합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된다는 겁니다. 내 기도한 이거 하나님이 정인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바울은 모든 삶이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도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전도할 때도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사람들 만날 때도 예배하는 심정으로. 얼마나 진지하고, 예배가 뭐 하는 겁니까? 경외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흩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변화를 주었던 것입니다. 참 우리의 그 하루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부부 생활할 때도 예배 드리듯이 사시기 바랍니다. 남편, 우리 자매님은 뭐 요즘 남편 보고 주님이라 하는데 뭐 예배의 심정이에요, 그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라 하는데 막 저놈의 인간 그 욕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뭐
다 주었죠. 뭐 숨긴 게 뭐가 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피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고 숨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위선적으로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내세울 것도 없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되고 성령의 확신과 기쁨이 되고 큰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바로 이 심정으로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됩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은 좋지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드러내세요. 왜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알고 있거든요. 숨긴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나아갈 길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여러 번 그들에게 가리고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라는 겁니다. 그 길이 막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소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이 될 때까지는 결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아무리 하고 싶어도 또 선한 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늘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소망이 생기면 어떤 분들은 뭐 되든 안 되든 해보고 봅니다. 막 일을 저질러고 봅니다. 나중에 그 수습을 누가 합니까? 수습을 못 해내요. 좋은 길이 보이면 당장 그 길을 가고 싶어 하고 좋은 조건이 나타나면 일단 가지고 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의욕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유학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참. 선교사 가야 되겠다 이러면 벌써 그 원주민들하고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사업을 하다가 좋은 투자처가 나타나면 일단 투자부터 해놓고 보는 겁니다. 선한 뜻이 또 있지만은 이렇게 섣불리 하면 하나님 안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자기 욕심이 섞일 가능성이 많고 욕심은 반드시 잉태하면은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는 급하지만은 하나님은 더 급하십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는데 누가 마음이 급합니까? 주님이 급합니까? 바울이 급합니까? 주님이 급하죠. 주님보다 더 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라 이렇게 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제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땡길 때 막 그냥 영혼이 막 움직일 때 끌려갈 때 그때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바울은 로마행이 지연되었을 때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미안하죠. 그들에게 대해서 미안하지만은 주님의 때에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아무리 옳고 적당한 때라고 판단될지라도 딱 내가 실행을 해버리면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앞뒤 재보지 않고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아름답지가 못했습니다. 시간 낭비였다는 것을 알고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소중한 만남이고 귀한 만남일수록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데요.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배필을 달라고. 근데 이제 이게 잘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하는 사람이 딱 생기면 막 땡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밀어붙입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행착오 몇 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뭘 알게 되냐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배필은 틀림없어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딱 코드만 맞으면요. 있어요. 옆에 그냥 따라오고 있습니다. 내가 못 봐서 그랬지. 먼데 보고 있어서 그랬지. 있어요. 그 사람만 하면 돼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더라도 더 인내하며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만나려는 이유가 나옵니다. 11절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딱 그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경고케 하려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와 은혜가 있는데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특징이 뭐냐니까 자꾸 나누고 주고 싶어요. 기도 응답 받으면 자꾸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가 참 대단하다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담아두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도 그런 은혜에 같이 초청하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줘서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놀랍죠? 안 줘도 되는 것이 있는 은혜면 그거 가짜입니다. 은혜 받으면 반드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냐니까 막 교회 오면 막 입을 벌려서 막 그냥 주님 하신 일을 막 그냥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복된 사람들이죠. 그 옆에 있으면요 자기 영성도 막 좋아집니다. 도전도 되기도 하고 저분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내보다 상황이 어려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살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을까? 막 충격도 받기도 하고 도전도 되기도 하고 그게 막 전파가 돼요. 전염이 됩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정상이죠. 그들이 핍박과 어려움 중에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인간입니까? 바울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밀의 경륜을 나에게 주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의 깊이가 있고 폭이 넓은 사람입니다. 이걸 좀 그들에게 나누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가서 돈 집어주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들이 좀 성숙해지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차 아니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격려받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참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안 돼요. 같이 모여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격려가 필요하고 소중하다는 확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격려가 필요합니까? 당연하죠. 바울 사도가 나도 위로가 필요하다. 나도 너희들의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난 너희들의 그런 사랑의 따뜻한 말이 필요하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이런 모닥불은 이렇게 모아야 이게 더 밝게 빛이 납니다. 성도는 혼자서는 너무 약합니다. 반드시 함께 모여야 되고 시간을 내고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자꾸 만나야 됩니다. 서로 나누고 확인해주고 격려하고 그런 교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면요 이상하게 은혜는 된 것 같은데 힘이 나지를 않아요. 힘이 혼자는 외롭습니다. 은혜는 주고받을 때 주님이 반드시 함께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해요. 주님이 함께하면 거기는 천국이죠.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독하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려와가지고 설교만 딱 듣고 죽도 전에 빨랑 나가고 그거요 힘 없습니다. 그거 예배 마치고 인사도 하고 밥 준 거 다 받아 먹고 또 막 그냥
갈 데 없는 사람처럼 죽치고 앉아가지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너무 믿음으로 고독하게 싸운다고 고생했을 때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죠. 얼마나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나의 자신도 모르게 복음의 간격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참 나도 아름다운 축이 있고 나도 좀 순수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팍팍하게 살다 보니까 그 복음의 기본적인 순수한 기쁨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간격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찾아줍니까?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걸 위로하면서 찾아주는 것이죠. 마지막 그들을 만나고 했던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사도는 많은 지역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은 너무 많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그들도 맛보고 그들도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정말 소망했고 그토록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부흥의 역사는요, 정말 전무후무합니다. 바울이 간 곳마다 교회가 생겼고, 물론 핍박도 많았지만, 감옥에서도 부흥이 나타나고, 가정에서도 부흥이 나타나고, 길거리에서도 부흥이 나타나고,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폭탄이에요, 폭탄. 로마 교회처럼 그게 잘 이렇게 기초가 되어 있는데 가면, 바울 가면 거기는 완전히 원자탄이에요, 원자탄.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열매를 주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참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마음은 그렇지가 않는데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오래 매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가정 문제에 너무 매여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주를 위해서 좀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헌신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되니까 이제 그 정도에서 자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오면 그 문제는 주님이 해결합니다. 그 믿음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다른 영혼들 열매 맺는데 한번 헌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의 간격, 우리 다 참 소중한 분들이고 소중한 추억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 신앙의 열매들을 어떻게 한번 약한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교회도 살고요. 얼마나 일석삼조 사조 되는 겁니다. 내 문제만 하고 딱 있으면은 그 문제도 다 해결이 못하고 천국 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 막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막 열매 몇 개 자꾸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쪽을 전부 다 부흥을 다 시켜놓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바울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부흥이 일어나고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